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예수님이 주인인 날입니다. 당연히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하는 날이 성탄절이지. 하지만 이 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USA Today라는 잡지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탄생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더 중요한 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캐롤송, 산타클로즈, 루돌프 사슴.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대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성탄의 주인이 되었고, 성탄은 그저 좋은 추억을 만들고 먹고 마시고 서로 즐기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하는 그런 연말연시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그렇게 기다리고 맞이하고 보낼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이 날을 그렇게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날로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마음이 담긴 경배와 정성을 다한 찬양을 돌리는 그런 날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2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정치와 종교를 포함하여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안 것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먼 동쪽 지방에 살고 있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1절로 3절. 헤로드 왕 때에, 헤로드 왕은 지금 유다 땅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합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까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종교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벳레헴입니다. 벳은 집이고 레헴은 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급스럽게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떡집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래는 밥집입니다. 벳레헴은 밥집이란 뜻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이름입니다. 벳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예수께서 탄생하신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실 벳레헴은 유서가 깊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백사한 아내 라헬을 장사했던 곳이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살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지금 700년 전이 어느 시대죠? 고려 시대인가요?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며 메시아가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 지역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는 유대인이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으로 로마 황제인 시제에 의하여 BC 예수님이 오시기 47년 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년 전에 다시 분봉왕으로 임명되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의 나이가 70세가량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해했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신이 사용하는 금접시를 녹여 백성들을 위해 식량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야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반이 흔들릴까봐 아내와 장모는 물론 아들들까지 잔인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또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 하나를 자신의 동생 빌립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일로 책망하자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 그녀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잔인하고 야비한 인간이 통치하던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아마 헤롯이었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헤롯은 정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거나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만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이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거나 환영하거나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것인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고 묻자 베들레헴이라고 가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지 확인하러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거나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메시아에게 무관심했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기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고 그저 무관심하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으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메시아를 맞이하러 나가거나 영접하러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 몇 명,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나타나 빨리 가서 그분을 배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밤중에 허겁지겁 찾아갔던 목자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지 못했고 또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 동방 박사들만이 유일하게 아기 예수의 기어를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배웠고 그분에게 자신들의 정성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배웠고
정성을 다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2년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께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번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갔다. 네. 오늘날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오지요. 어떤 이들은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나 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나 은혜로운 목사를 만나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얼마나 은혜롭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교회의 분위기나 프로그램, 목사의 설교에 따라 은혜와 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성이나 간절함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와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배하러 갈 때 그 길은 먼 길이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생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치안이 오늘날처럼 좋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길을 찾아 나선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신분을 빼야 되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 유대인의 왕에게 나아가서 경배해야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고생 끝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화려한 로마의 궁궐이 아닙니다. 아니, 분봉왕 헤롯의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아기는 황실의 자손도 유대 귀족의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 허름한 마을, 누일 곳조차 없어서 말 구유에 놓여 있는 한 가난한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추하다고 떼국물이 졸졸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받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러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용인에서
혹은 목동에서 남양주 등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리를 불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마음 자세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달려오신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은혜를 받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다면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뭘 열었다고 그러죠? 11절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배합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두는 한인 것 같습니다. 그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야겠다고 출발하기 전부터 그것들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 부를 상징하는 것이지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드리기에 적당한 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유황입니다.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감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순재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 드릴 이 또한 합당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을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 아닙니다.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값비싼 물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기에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런 예물의 목록을 보면 그들이 예물을 얼마나 정성껏 세심하게 준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정성을 다해 세심하게 준비하여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지 않은 예배, 세심하게 주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예물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보시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대인들은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해야 했지. 또한 레위기 1장 3절을 보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없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는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지 않는 가벼운 예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한 정성이 없기에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손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드려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대통령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제가 정성을 다한 것이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려보시기 오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들고 달려온 성도님들 저는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와 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9절로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별이 나타나니 그 별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는데 허름한 마구간이 냄새나고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마구간입니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물을 준비한 그들의 마음, 목록을 보니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물을 준비할 정도면 아마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난한 집 마구간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메시아라고 엎드려 경배한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구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보배합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아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룻밤 묵은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니 하룻밤 묵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꿈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께 나아갔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다. 순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동안 그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탄생하신 날 가서 배웠던 사람들은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하늘에 나타난 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갔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천사들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마국간까지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아기 예수를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2022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냐며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냐며 그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께 나아가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2022년 성탄은 어느 때처럼 헛되이 보내는 성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정말 진지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